오늘은 주보에 있는 대로 종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을 영어로 번역하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부르는데,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리더십은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리더십. 그래서 우리 지도자에게 리더십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의 팔로워가 돼서 그 사람, 지도자를 따라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도 누군가를 이끌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부서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또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물론 그 내용은 목회자와 목회자의 그 설교에 관한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제목이 전방위 리더십이라는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제목은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리더십은 그냥 일방향적으로 한 사람이 명령하고 그 명령에 따르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다양한 형태로 리더십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 종의 리더십이라는 것도 세상 사람들도 많이 연구하고 또 준비도 하고 그걸 가지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나 기업 경영에서 이 서번트 리더십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좀 찾아보니까 이 서번트 리더십이란 이런 거다라면서 소개하기를, 첫 번째는 리스닝, 잘 듣는 거다. 그러니까 종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잘 듣지를 못하거든요. 예전에는 교육이라는 것이 다 듣는 거였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어른들이 항상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듣다. 우리가 또 설교를 듣는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또 오늘날에는 내가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그 스마트 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양한 정보를 빠른 속도에 우리가 많이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됐잖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점인데,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말을 듣는데 좀 약합니다.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죠. 다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것이 현대를 상징하는 건데,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차가 옆에 와도 차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남의 소리를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겠다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어쨌든 종의 리더십은 경청이다, 잘 듣는 거다. 또 종의 리더십은 공감력이다, 엠퍼시.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분이 아픈지 힘든지 속상한지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종의 리더십은 힐링, 치유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그 세상의 회사나 기업에서 이 서번트 리더십이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것을 소개하는 글들을 제가 좀 인용하는 겁니다. 또한 종의 리더십은 셀프 어워니스,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종의 리더십은 persuasion, 설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시키면 하지 왜 말이 많아 이런 게 아니라 이해시키고 설득하여서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종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또 컨셉츄얼라이제이션이라 그래서 개념화, 이게 좀 어려운 말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설교를 할 때도 설교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많지만 그거를 정해진 시간 내에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단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만들어서 소개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우리가 이끌고 나아가야 할 공유적 가치는 이런 거다. 그래서 복잡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간단 명료하게 소개하는 그런 의미를 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의 리더십은 foresight라 그래서 장래에 대한 기대 또는 배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열심히 일해. 너는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돼.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여기서도 열심히 일하지만 앞으로는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를 훈련시키고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튜어드십, 그러니까 청지기, 이것은 내 것이 아니지만 주인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고 관리하는 것. 그리고 또 commitment to the growth of people, 그래서 사람들의 성장을 위해서 위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냥 나만 더 높아지고 나만 더 잘 나가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명을 나누어 주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서번트 리더십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빌딩 커뮤니티, 그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뭐 그렇게들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 서번트 리더십을 소개하는 어떤 사이트에는 보니까 valuing people,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humility, 겸손, 그리고 경청, 그리고 trust, 신뢰,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내가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주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는 caring이라 그래서 보호하고 양육하고 보살피고 돌보는 것, 그런 것들이 서번트 리더십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번트 리더십이 세상에서도 많이 훈련을 받는 그런 내용인데, 그 서번트라는 말이 servant이라는 말이 종이란 뜻이거든요. 종의 리더십인데, 사실은 그런 이 종의 리더십이 사실은 성경에서 가르쳐 준 아이디어라는 사실이죠. 성경에 이미 기록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리더십이 종의 리더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다시 한번 우리가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1절부터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무슨 교제나 그런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어떤 모임이나 그리고 어떤 그 역할이나 봉사나 우리의 은사가 나타나야 될 그 여러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 곳이 생기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이란 단어가 앞에 뒤에 있으니까 이건 하나로 친다면 세 가지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같이 가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교제도, 봉사도, 여러 가지 일들도 감당할 때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주일학교, 성가대, 또 각 전도회, 그리고 구역,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서와 기관, 봉사하는 그 섬김이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러면서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투지 마십시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 이게 humility, 겸손인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이 나보다 더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 자신을 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주고 그로 인하여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우리가 이미 자주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기쁨인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 사도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든지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너무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니까 너희들도 기뻐하라.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주의 일에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겸손함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겸손하신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 전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덕목이 뭐냐? 기쁨이라는 열매와 겸손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쁨과 겸손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이겠죠.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결정이 되어질 때가 많죠.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하나님과의 그 신분, 그 지위를 스스로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었다. 자기 비움, 자기 비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 소위 성자라고 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많이 비울 수 있는 능력이 큰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 우리도 한번 노력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기를 비우는 거. 그런데 그런 훌륭한 성인들이 가졌던 자기 비움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하시기까지 자기를 비웠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능력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뜻이겠습니다. 자기 비움.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비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다. 자기 낮춤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한자로 비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그 다음은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승귀 이렇게 불러요. 비하와 승귀가 여기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건데 예수님이 자기가 낮아지셔서 율법, 인간에게 적용하는 율법에 복종하시고 언제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인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으며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하셨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종의 리더십,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섬김의 리더십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데이빗 매티스라는 목사님은 그 어떤 책에 보니까 The humbled win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세를 한 주간 했는데 선한 능력으로 올 한 해는 선한 능력으로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부흥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겸손의 능력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시니까 올 한 해 이 겸손으로 다시 출발하여서 능히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매년 제가
매년 시작할 때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거의 비슷한 주제를 말씀을 드릴 때에 이 겸손이라는 주제를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의 이 휴밀러티라는 책이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책인데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우리가 한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글을 읽으면 참 좋겠다. 시중에 가시면 겸손 앤드류 머레이 그러면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영어 공부하시는 셈치고 원서로 보셔도 되죠. 뭐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그런 내용들인데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최고의 고전이라고 한다면 앤드류 머레이의 책을 뽑기도 합니다. 겸손. 그런데 이 책에서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오늘 하루 이렇게 쭉 인사하시고 하는 걸 보니까 참 우리 성도들이 참 겸손하시고 참 착하시고 선하신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은 어려운 거구나.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겸손하게 살아요. 사실. 그런데 한편 겸손하지 않은 거죠. 겸손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겸손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겸손하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유 이제 올해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 아주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겸손한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에 이런 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그분의 최고의 영광으로 그리고 그의 첫째가는 계명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최고의 축복으로 인식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교회나 신자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겸손은 최고의 영광이며 겸손은 최고의 계명이며 겸손은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쉽게 외울 수 있도록 겸손은 최고의 영광이며 최고의 계명이고 최고의 축복이다. 겸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겸손을 우리가 덧입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나 신자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겸손이 참 중요하죠. 시중에 처세술, 경영, 처세술 그런 책 중에 보니까 대부분 다 그런데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 책 이렇게 투르륵 보니까 그런 책들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성경에서 많이 카피라이트를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거의 많이 나오는데 그 책도 보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감사를 많이 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감사하라.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부자 된답니다. 그리고 또 그 책에서 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겸손과 인내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습관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소가 지어지던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3년도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사업이 잘 되시고 부자 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성공하십시오. 그 성공하는 비결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겸손을 통해서 이 겸손의 리더십을 가지고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사업도 잘 되고 사람들 앞에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행복하게 멋있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거기에서 멈추면 아유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겸손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올 한 해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럼 이 말씀이 성당에서 듣는 얘기나 절에서 듣는 얘기랑 뭐가 달라요? 거기에 있는 분들도 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그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과연 성경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 다시 이 말씀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맥락이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2장 말씀을 또 다시 이야기해서 다시 이렇게 살펴보니까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가 겸손하게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사는 삶.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겸손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겸손한 교회, 겸손한 성도입니다. 또한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기까지 낮아지심과 그리고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영광, 그 존귀, 바로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결국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도 섬김의 리더십, 겸손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사는 것, 바로 이 겸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겸손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겸손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과거 시제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거 시제 또는 과거 완료 시제죠. 구원의 사건은 과거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아직 천국과 영생을 느끼거나 만지지 못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미래적인 거죠. 미래에 우리가 온전히 이룰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적인 시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또 동시에 성경에서는 구원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룬다는 게 도대체 뭘까? 구원받은 신자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뭘까? 바로 그게 겸손한 삶,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참 아름답고 좋은 덕목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도 같아서 겸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겸손은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이 구원의 서정,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사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이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으로 서로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장면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기록하기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러니까 당시에 노예들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먼지가 많이 묻은 그런 발들을 가지고 집에 들어올 때 그 신을 벗겨서 발을 닦아주는,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장면. 예전에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수련회 시간에 볼 수 있는 풍경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학교나 직장에서도 심지어 그렇게 직장의 상사나 선생님이 제자나 그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대야를 가져다 놓고 마치 예수님이 되신 것처럼 그렇게 그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발 씻김을 당할 때 부끄러움도 있고 민망하고 죄송하고, 아, 이렇게 섬겨주시는구나. 그 섬김이 있죠. 겸손하게 섬기시는 장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지 말라고, 이럴 수 없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몸까지 다 씻겨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나는 너희의 주가 되고 나는 너희의 선생이다. 내가 주와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너희의 발을 씻기는 종이 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그것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겨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은 발을 씻겨 주는 것인데, 그래, 예수님께서도 서로 발을 씻겨 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세족식을 하듯이 그렇게 서로 발을 씻기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읽으면 이것도 역시 윤리적인 차원에서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이해할 때 이 말씀은 그 말씀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야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씻어주셔야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날이 행복한 날이죠. 그래서 오 해피데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거기 보면 가사에 When Jesus 와, When Jesus 와 이러잖아요. 그 와가 원래는 When Jesus washed, 주님이 나를 씻어주셨을 때, 이런 말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씻어주신 날, 그날이 기쁜 날이고 승리하는 날이다. 바로 나를 씻어주시는 분, 제자들을 씻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섬김은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서 겸손하게 낮추어서 서로에게 발을 씻겨주듯이 그렇게 섬기고 돌보고 그렇게 사는 삶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바로 죄의 권세에서 주님이 모든 것들을 이제 자유케 하시는,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주님의 귀한 구원의 사역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빌립보서 2장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종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감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계셔야 하고 주님을 늘 묵상하셔야 합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부서에서,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럴 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또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까지 고집을 펴서라도 내 주장을 관철해야 된다. 그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적 리더십은 종의 리더십이에요. 겸손히 낮춰야 돼요. 아유, 그럼 목사님 맨날 나보고 지란 얘기입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특세 기간에 그 라틴어, 긴 라틴어 배운 거 있었잖아요. 라틴어는 다 우리가 잊어버렸을지라도 그 내용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아이, 잘 외우셨네, 장로님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 이런 것들은 왜곡되어서는 안 되죠. 이런 것들은 다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다 하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런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서로를 존중해 줘야죠. 그럴 수 있구나, 이해해 주고. 내 거 포기해도 돼요. 그런 면에서 내 거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유, 선생님 하시는 대로, 아유, 전사님 하시는 대로, 권사님 하시는 대로,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다름을 이해하는 게 참 필요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사랑이 필요하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용하는 문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시거나 어떤 갈등이나 긴장의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인가? 결국 종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떤 학자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자리를 공적 광장이라고 불러서, 저도 가끔 여러분에게 공적 광장이라는 말을 좀 쓸 때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삶의 이 공적인 이 광장 또는 어떤 시장,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섬기고 수고하는 가운데 어려운 한 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 주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 겸손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살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